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 12월 19일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자리가 교회라고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예배에 힘쓰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한 주간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는 55여단을 섬기시는 김재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행복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지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고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22사단 믿음의 지체들이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우리 또한 지체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일 하루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영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시작되는 한 주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담대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시간에는 56여단을 섬기시는 이충만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짤막한 멜로디와 가사였습니다. 이 노래는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던 가수인 윤한기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다가 받은 감동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던 윤한기 목사님은 이 당시에는 가수로서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요. 폐결핵을 앓고 있는 중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노래의 곡조를 들려주셔서 이 노래 여러분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폐결핵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윤한기 목사님은 가수의 길을 걷다가 30년 동안 목사로 이제 사시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다시 가수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윤한기 목사님에게 이 폐결핵을 앓고 있을 때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폐결핵의 아픔 속에서 그리고 괴롭고 외로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해주신 한 사람, 나를 위로하고 나의 괴로움을 이해해 주신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그 가운데에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윤한기 목사님의 동생 윤복희 권사님은 이 노래의 가사에 참여하셨는데 처음에는 영어로 이 노래 가사를 기도 가운데에 이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사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앞이 캄캄할 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 캄캄하고 사랑 없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지팡이가 되어 주실 수 있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이고 오직 유일하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싶고 어렵고 괴로울 때 예수님께서는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쓰러진 가운데에서 세워주시고 또 사랑이 필요한 가운데 사랑이 되어주시며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격려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 가사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기서 나를 가리키는 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주시고 다 도와주셨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는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복희 권사님은 이런 질문이라고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지 아니? 바로 여러분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위로해 주지라는 질문은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를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아니?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이 사랑을 베푸는지 아니? 바로 여러분, 노래의 제목 여러분 때문이야 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세상에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 괴로우며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어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성질을 가리켜서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에는 카우아이 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우아이 섬에서 자란 201명의 가난하고 불우한 아이 중에 71명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답니다. 어떻게 201명의 가장 불우했던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71명의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201명의 부모님들은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정 불화가 극히 심하거나 부모님 한 분은 이혼하시고 부모님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1명의 청년들은 긍정적이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 공통적인 요인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 인생 가운데에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그 아이의 인생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아이를 긍정적이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저에게도 한 사람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사람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가운데에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랑을 베푸시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 됨을 진리 가운데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서 22사단 가운데에 예배하며 우리의 한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한 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유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으며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삼위일체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기쁨이고 우리를 향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쁨을, 즐거움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지어진 사람이 거룩함을 잃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한 길로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한 사람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고통스러운 상황 환경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그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마련해 놓고 어떻게 해서든 그 길로 우리들이 걸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한 사람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마주할 때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위해, 나의 부정함을 위해, 나의 신음하는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위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루셨는데 이 민족은 또 불순종하여 망하여 세상 앞에서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아 너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과 전쟁을 했는데 지게 되었다면 그래서 일부는 이곳에 남고 나머지는 중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또 생각이 믿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대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괴리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하면 생기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괴리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망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날 향해서 사랑하시고 평안하게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신다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는 말입니까?
군에서 생활할 때에, 각자의 생활관에서 생활할 때에, 각자가 일하는 곳에서 나는 망하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 패배를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버리고 전멸하고 진멸해버리는 선택지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세울 길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윤한기 목사님은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윤한기가 아니라 개한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윤한기 목사님은 가수셨을 때 매우 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셨던 거죠. 하나님을 들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잘됨을 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되어 살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한기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을 때, 내 힘으로 내 상황을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윤한기 목사님에게 폐결핵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심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우리 삶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불평과 불만과 또 고난 속에서 어려움만 생긴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에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수많은 이방 신상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들 가운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인류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만 보고 계셨는데 그조차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며 다시 와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배우자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을 해놨는데 한 사람이 떠나고 바람을 피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떠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는데 그 다른 살림을 차린 사람은 강도이고 살인자여서 이 떠난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그때 다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떠난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달라. 내게 돌아와 달라. 나는 당신밖에 없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나지 않고 떠난 내 사람을 찾아서 다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를 찾아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말하는 존재가 딱 3명 나옵니다. 세 존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는 뱀입니다. 뱀이 사람의 것을 빼앗은 방법을 살펴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데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 도둑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이유는 원수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원수로부터 자유케 함을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한 사람이 되어주는 신이다. 너는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니? 그렇게 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와 함께 순종하시는 한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형제가 되어주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복된 우리 22사단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한 사람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사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22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22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12월 25일 전야 행사로 12월 24일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53, 55, 56 포병 그리고 사단 전 장병들 대상으로 저희가 밴드라이브로 YCBS 밴드라이브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4일 19시 밴드라이브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잘 구상해서 같이 예배하며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습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